가지 고백할 게 있는데 이 서류를 준비하면서 과연 나는 부활에 대해서 얼마나 생각하고 얼마나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갔던가 하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한 달 전서부터 이제 그때서부터 부활을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1년 365일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설교를 하기 전에 나 자신부터 겨우 한 달 전에 이렇게 부활에 대해서 준비를 했으니까 나 자신도 참 부끄럽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앞에 먼저 고백해 드리고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저같이 이런 부끄러운 고백을 하지 마시고 1년 12달 부활의 신앙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독교 복음에는 두 가지 축이 있습니다. 두 가지 축이라고 그러면은 하나는 십자가고 하나는 부활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서 이 부활의 신앙을 빼고 나면은 진짜 아무것도 없는 빈 껍데기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하면서 말은 많이 하지만은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부활이 얼마나 녹아져 있는가, 부활을 어떻게 부활을 지키려고 노력했는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십자가는 인간의 모든 허물을 완전히 씻어 주었다고 그러면은 부활은 이 모든 허물이 완벽하게 깨끗해졌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끗하고 정결하게 되려고 그러면은 부활의 신앙을 간직했을 적에 우리는 깨끗하고 정결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 신앙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부활의 참 평안을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부활 이전에 죽음에서 우리가 부활하려고 그러면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우리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퇴원해서 집에 돌아오면은 얼마나 기쁩니까? 그보다 더 100배, 1000배 많게 이렇게 사망에서 부활했다는 것은 기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죽음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종의 자리에서 매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흘린 피와 물을 통해서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깨끗하게 죄를 종의 그 사슬에서 벗어났고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흰 양털과 같이 씻겼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래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렇게 마음이 항상 기쁘고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닌 참 소망의 통로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을 통해서 우리가 참 소망을 느낄 수 있는 것은 부활이 주는 무궁무진한 그 큰 일 때문입니다. 부활이 작은 일이 아닙니다. 부활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부활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가장 최고의 선물인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그 십자가가 저기 벽에도 십자가가 걸려 있지만은 십자가가 그게 형틀인데 그게 무슨 우리들에게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십자가에 달려서 피와 물을 쏟으신 덕분에 우리는 깨끗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 십자가를 벽에다 달고 또 목에다도 걸고 이렇게 다니는 것이지 그 십자가 자체는 형틀입니다. 사형수들을 매달아 죽이는 형틀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가 그렇게 우리에게 귀하고 소중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리셨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이렇게 귀한 부활의 신앙을 참 가지고 살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저도 저는 한 달 전에서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여러분들은 얼마 기간 동안에 부활의 신앙을 생각했는지 부활을 생각했는지 한번 이렇게 더듬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힘을 입고 성도가 삶의 현장에서 영적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은 이러한 부활의 신앙의 힘을 놓치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대개 보면은 뭐 시험이 들면은 그 시험에는 이유가 있다 어쩌다 뭐 이렇게 핑계를 대고 자기 합리화를 합니다. 그런데 그 가장 중요한 원인은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시험도 드는 거고 실족도 하는 거고 또 우리가 심지어는 교회를 떠나게도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부활의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실망과 실족과 또 교회를 떠난 일은 없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1년 365일 내내 부활이 주는 영적 힘을 우리가 간직한다고 그러면은 저는 한 달 간직했지만은 여러분들은 1년 365일 부활의 신앙이 주는 영적 힘을 가지고 힘차게 신앙을 지켜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두개인들은 교리적으로 부활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부활은 예수나 그 제자들이 인정하는 것이지 우리들은 부활을 인정 안 한다 그렇게 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오늘 본문에서 나온 시집가는 장가가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것은 그들이 부활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자 하는 그런 질문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그래서 부활의 신앙이 없다는 것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첫째가 장가가고 또 둘째가 가고 일곱째까지 가다가 나중에 다 죽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그 여자는 누구의 아내이겠습니까? 이렇게 곤란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생각할 적에 참 그런 질문을 받는다고 그러면 이걸 어떻게 대답해야 되나 이게 어떤 게 맞을 건가 이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도리어 이런 상황을 활용하셔서 복음의 핵심인 부활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의 이 신앙을 가진 우리들이 가져야 될 부활의 신앙은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다 말씀해 주십니다. 첫째,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 내용이 24절, 28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실제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그냥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를 정리하면은 첫째, 둘째, 셋째 그렇게 다 장가를 갔다 그랬습니다. 이제 7 형제가 다 한 여자를 취했는데 부활 때는 과연 누구의 아내가 되느냐 하는 그 어려운 질문을 예수님께 던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들이 정말 부활에 대해서 무지하고 또 부활의 신앙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강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대 결혼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제 형이 죽으면 그 아우가 형을 대신해서 이렇게 장가드는 그런 제도인 것입니다. 그것은 형이 죽고는 가부가 된 그 형수가 혼자서 살아가기가 힘이 들기 때문에 그것을 도와주는 또 힘이 되어주는 그런 의미도 있는 것이고 또 자손이 없다 그러면은 자손을 잇기 위한 그런 결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제도가 있다고 해서 실제로 본문과 같은 상황이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사두개인의 그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다 그랬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그 사두개인들의 질문이 부활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 무지에서 온 질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두개인들의 성경 내용도 여호와의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고 오해하고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부활에 대한 논쟁뿐만이 아니라 그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부활의 능력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무리한 질문을 하는구나 하고 이렇게 그들을 斥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사두개인들은 지식과 권력과 재력을 다 갖춘 유대 사회의 상류층들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강남의 아파트를 가지고 사는 그런 상류층 사람입니다. 이들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은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율법을 지키는 것만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들은 모세의 율법이 전부 다다. 모세의 율법이 최고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부활의 능력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고 참 무지하구나 하고 이렇게 책망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질문해서 곤란하게 만들었던 것 같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런 질문들이 사탄을 통해서 끊임없이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대답을 잘 못하고 그냥 이렇게 하면은 그 더 집요하게 우리를 이렇게 집어삼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참 저 이단들이 이렇게 전도하는 거 보면은 정말 그 열성 하나만은 정말 알아줘야 됩니다. 자기 직장도 자기 집안일도 다 제쳐두고 나와서 이렇게 전도하는 모습도 그거 하나는 우리가 본받을 만합니다. 그러나 그 이외에는 다 가짜고 다 거짓말입니다. 본받을 거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운전을 하다 보면 이렇게 저도 오늘 교회 오는데도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이 교회 한두 번 왔습니까? 그런 잘못 가고 또 잘못 가고 그러니까 옆에서 우리 박 목사님이 진실교는 이쪽으로 가야 된다 이쪽에 가야 된다 그렇게 가르쳐줘서 제가 찾아왔습니다. 이상하게 제가 길을 잘 몰라요. 내비게이션이 없으면 아무데도 못 갑니다. 그래서 이 내비게이션은 거의 차에 다 돼 있습니다. 뭐 차량이 나올 때 달고 나오는 차도 있고 또 바깥에서 사제로 다른 것도 있는데 근데 이 내비게이션이 이 운전자에게 참 많은 도움을 줍니다. 특히 길을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내비게이션을 켜면은 제대로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우리의 갈 길을 잘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성능이 좋은 내비게이션이라 그래도 한 가지가 되지 않으면은 실제로 효과가 없습니다. 그것은 뭐냐 그러면 내비게이션을 정기적으로 3개월마다 6개월마다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업데이트를 안 하고 그냥 가다가는 옛날 길로 요즘 뭐 하루가 다르게 길이 바뀌고 이렇게 건물이 바뀌고 장소가 바뀌잖아요. 그래서 업데이트를 안 하면은 우리가 올바른 길을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영적인 업데이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세례받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었다는 이것만으로는 참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도 영적으로 수시로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사두개인들을 비롯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보면은 영적인 업데이트가 전혀 안 된 상태에서 모세의 율법만을 신봉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업데이트를 하려고 그러면은 그 시기와 장소가 무엇이고 어디겠습니까? 바로 교회에서 우리의 영혼의 내비게이션을 업데이트를 해야 되고, 또 교회에서 우리의 내비게이션은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부활이 주는 그 부활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업데이트를 해야 우리가 영적으로 바른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른 길은 어디입니까? 바로 우리가 천국 가는 길이 바른 길입니다. 세상에는 바른 길이 없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천국 가는 길은 바른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을 해서 그 천국 가는 길을 정확하게 그리고 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간직함으로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 향상되고 우리의 믿음이 질적으로 향상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 가운데 우리의 삶이 또 우리의 영적 그 신앙이 더욱더 굳건해지는 부활의 신앙 또 부활의 믿음이 우리에게 모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